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록적인 눈과 또 한파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미국과 아틀란타를 대표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임기를 보냈지만 평화 협상을 중재했고 그리고 인권센터를 세웠으며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수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도 수업을 하러 오셨었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 세상 약한 자들을 향한 힘과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말고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반드시 세상에 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도 주일학교 선생님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주일을 꼭 지켰던 믿음의 대통령,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과 교회의 희망과 귀감을 준 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인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정부 안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결성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잔혹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투쟁한 자들까지도, 또 고문하고 죽인 가해자들까지도 그들이 진심을 잘못하고 고백을 뉘우쳤으면 사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전례 없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국가 반역죄로 결국엔 붙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수감된 지 14년 만에 어릴 때 헤어졌던 딸을 만나게 됩니다. 딸은 이미 성숙한 여인이 되었었고 그리고 결혼하여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만델라가 속했던 부족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란 뜻의
자지외로 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럽고 연한 피부를 가진 갓난 아기를 오랜 세월 동안 삽과 곡괭이밖에 만져보지 못한 나의 거친 손으로 만졌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때의 저만큼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또 이어서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에 대해서 그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수감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인종분리 정책을 먼 기억 속으로 던져버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도 사실 만델라 대통령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긴 수감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기대와 희망이었고, 그리고 그 고진 세월 후에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를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가정마다 정말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희망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현장에서 도망가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해질 때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마음이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희망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뒤바꿀 만한 힘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로 희망해, 그래 희망해 라고 말하면서도 그 희망을 전혀 우리 중심에는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희망을 반대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절망이라는 요소입니다. 희망을 품기에는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고 생각하며 먼저 좌절부터 불어넣습니다. 삶의 여건이 너무 취약해서 나 같은 사람은 이것을 감당하기 역부족이야 라며 스스로를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일종의 불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내가 하나님과 부딪혀 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겠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면서 폐쇄적으로 나를 막아놓겠다, 이러한 절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증과 권태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 선생님의 권태라는 작품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서 차라리 얻어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외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았을꼬.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여기서 보면 지리하다, 죽을 것 같다, 너무 단조롭다, 동서남북 다 바라보니 똑같다, 아름다운 푸른 초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초록색 색깔로 다 똑같을까? 권태와 지루함은 이처럼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매우 단조롭고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루를 지내도 어제와 그제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와 우리 상대를 향해, 나 자신 스스로를 향해 어찌할 수 없도록 희망을 사로잡아 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 도피성입니다. 이 요소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현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을 주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또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의 유토피아, 그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만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저곳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도망치려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희망보다 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을 품되 오늘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감사로 최선을 다하며 오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진짜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요소들에 둘러싸여 진짜 희망을 놓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희망,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소망이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키워본 경험 대부분 있으시죠? 어린 아들이나 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줄 마음에 오늘 저녁에 함께 나서서 장난감 사러 가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요, 아직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그 장난감을 가진 것처럼 하루를 기쁘게 살아갑니다. 가기 싫은 학교나 병원을 데리고 갈 때에도 장난감 사줄게 하면 따라 나서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해준 이 약속, 원하던 장난감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아이들 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을 살고 일터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 붙잡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다름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타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7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 한평생을 그곳에 허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도리어 한 인생의 낙심과 절망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듣는 이들의 사후에나 이루어질 일이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2세, 3세 청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치 희망 고문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호할 뿐인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위해 현재의 나를 던지라는 의미로 들려질 가능성이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겪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관련된 생생한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포로가 되지만 그 가운데 아픔과 좌절이 아니라 임마누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종과 포로로 만드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진짜 목적이 아니야. 너희가 자유자로 완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야.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기대가 아니야. 너에게 자유의 희망과 미래를 선물해 줄 테니 오늘을 견디며 준비해 나가. 이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며, 하나님은 이의 약속을 역사 속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동일한 소망으로 불러주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나에게 오늘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나의 가정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때가 찼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고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끝날 것 같은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희망의 시간, 소망의 시간, 하나님 새 역사에 일하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절망과 실증, 권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무의미한 일상에서 낙심이 되는 우리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깨부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딱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새 역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아픈 자리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은 그래서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 다 내게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어떤 것을 지고 있더라도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절망을 넘어설 희망을, 슬픔을 넘어설 기쁨을,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곧 우리의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몽골 지역 사람들은 멀리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시력이요 무려 3.0이라고 합니다. 항상 광활한 평원에서 멀리 보며 그들은 살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그들은 독수리를 훈련시켜 사냥을 합니다. 산 높은 곳에서 독수리를 띄우고는 독수리가 짐승을 낚아채면 그 짐승을 향해 뛰어가기 때문에 항상 멀리 보는 훈련이 삶 속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습성이 필요합니다. 에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되면서 악이 선을 이기려 하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몰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느낌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습관을 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해 나가야 할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난 2024년 우리 비전교회에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것들을 일해왔고 또 바꿔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감사할 많은 것들을 또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이 나서 왁자지껄하게 반응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만나주시는 이때에 오히려 온 교회가 전심으로 소망을 품고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했던 일이고 오늘 2025년 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되면요 그 설렘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변화가 사라집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금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익숙한 곳에 잘 앉아 있구나. 너희들이 종교성 속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구나. 너희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너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비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가정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가정과 이 땅,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과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동부, 유스, 우리 EM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지혜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 못하면 그것은 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성도는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실제 상황들을 면제받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은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악한 것들에서 구원해 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기억하고 소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은혜로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을 통해 보증해 주십니다. 한 인간의 존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과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주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깨어진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갈급한 시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으로 주어진 변화된 선물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 마음의 느낌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명령이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무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이것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이 엄청 왔지만, 기온이 엄청 떨어져서 너무나 춥지만 이것들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일에 충실하되 간절한 기도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품는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며 예레미야에게는 상심과 좌절, 아마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환경,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품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소망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니라.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권태, 실증,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말씀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 소망하며 기도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짐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일터, 우리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2025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비전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 주어진 하루,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견디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 시작하는 1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2025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